오늘 열왕기 하 23장입니다. 우리 앞부분에는 전장에 이어서 남왕국 이스라엘의 16번째 왕인 요시야 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신앙운동을 다시금 재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의 신앙을 갖게 했는가, 이런 내용이 쭉 나오죠. 그리고 뒷부분에 31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왕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인 여호아스가 이제 왕이 되고, 얼마 다스리지 못하고 그 애굽 왕이 그 왕을 잡아가고 또 여호와김 왕을 또 이렇게 세우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이 요시야 왕, 우리가 전장에서도 보았지만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 누군가, 바로 이 요시야 왕이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몬이라고 했죠. 그 아버지, 또 할아버지는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므낫세와 아몬은 남왕국이 완전히 망하게 만든 왕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 보았지만 이스라엘 온 땅에 우상 숭배가 가득하게 했던 왕이 누구냐? 바로 이 므낫세와 아몬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성전 안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을 쌓아 놓았죠. 여러분, 성전에다가 이미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신전이니까. 근데 거기에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를 그냥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면 뭐 그것처럼 편한 게 없죠. 우상 숭배가. 심지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몇 절이었습니까? 그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 남창이 뭡니까? 남자 창기잖아요. 뭐 이런 어마어마한 진짜 극악무도한 일을 행한 겁니다. 성전 안에 남자들 창기들의 방을 만들 정도로 이만큼 타락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다시금 모든 신앙들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므낫세 또 아몬, 그때 이스라엘을 다 멸하려고 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조였던 시스기야 왕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니 그 전에 이미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계속 악을 행하는 왕들에게도 어떻게 하세요? 기회를 주시잖아요. 돌아올 기회를 주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악을 행하는 그 모습들을 계속 보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이 요시야 같은 왕을 딱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계속 지금 베풀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할 때 무엇을 발견했죠? 율법책을 발견했잖아요. 그래서 서기관이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왕이 가슴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남왕국의 심판을 유보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제사장도 서기관도 율법사도 그동안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고 그랬다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지금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듣고 또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거룩한 행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 또 내가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난 몇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어요.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 계속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 멈추는 날이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늘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고,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3장에는 이제 그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고 또 듣고 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그랬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왕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모여서 어떻게 했는가? 2절 보세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그랬어요. 모든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이어지는 3절 말씀 볼까요?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되니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이 대대적인 종교개혁 운동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앞에서도 이미 성전을 수리하고 또 말씀을 읽고 했지만, 이제는 온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완전히 우리 남왕국 이스라엘은 이전에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던 그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없애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는 이야기. 여기 말씀을 보면 그 우상의 제단과 그 신상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계속 보면 다 빻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뭐 불사르거나 갖다 버리거나 했다고 지금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것을 그냥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요시야 왕이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는 모든 백성이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이 가서 거기서 소원도 빌고 또 자신의 그 이야기들 하고 있던 이 우상 앞에 가서 그럼 그것들을 다 빻아가지고 다 갖다 불사르고 없애버린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미 수백 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선왕들도 그렇게 해왔고 분명히 반발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함으로 지금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시야 왕이 이 모든 종교개혁 운동을 승리로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결국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었기 때문이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탁 붙잡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하겠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21절에 보면 21절 한번 볼까요? 왕이 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의 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런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감사의 절기가 유월절이잖아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그동안 지키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날, 또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민족이 시작된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를 그들이 잊어버리고 이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의 베풀으신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그 구원을,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고, 그렇게 그들이 살아온 겁니다. 처음에는 유월절을 지켰겠죠. 유월절을 지키고, 또 유월절 절기, 유월절은 여러분 7일 동안 지킵니다. 상당히 긴 완전히 행사이고 축제예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시간이 가면서 형식적으로 되죠.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또 뭐 바쁜 일 있으면 빠지잖아요. 그리고 그 유월절의 의미를 점점 잊어버리고 퇴색해 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내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우리가 이랬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예배가 식어지고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고 또 예배가 감격이 없고 또 바쁜 일이 있으면 또 뭐 빠지고 마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 하는 그런 또 반성을 했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이 행했던 종교개혁을 보면 특별히 24절에 볼까요? 뭐라고 했냐면 24절에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온 나라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관련된 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없애는 거예요. 그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던 요시야처럼 이렇게 우리가 늘 칭찬받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오늘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까요?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월요일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이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에 동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어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가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전하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시야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늘 우리가 하나님 섬기며 요시아처럼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도 아버지 요시아 때처럼 신앙 개혁을 해야 할 때가 아닙니까? 주님의 교회와 또 이 민족 가운데 다시금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또 우리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돌보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 다 이루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 강건하게 하시고 무기고 다친 인생의 문제들 다 풀리게 하여 주시고 늘 자녀들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흥왕하게 하시고 임족을 하나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 기도의 사명자들로 삼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